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시면은요,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축복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요, 여러분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늘이 높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호두 껍질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막 팍 깨뜨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저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사람이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까지 주님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은요,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물질의 복을 주거나 형통의 복을 주거나 하면은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보따리가 쏟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복권 당첨되면 좋을 줄 알죠?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져야 되지. 여러분,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물질이 팍 쏟아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가족과 원수가 되고 인간은 폐인이 되고 막, 여러분 그렇게 돈벼락을 맞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예? 자기 정욕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다 돈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징표로요, 여러분 10개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과자를 사갖고 가서 과자를 주면 과자를 막 애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아빠 그러면은요 애들이요 여러분 안 돼요 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음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다음에 안 사주지요. 그런 놈한테 과자를 사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빼가지고 침 묻은 것이라도 빼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빠한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거 과자 먹고 배불러 갖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요 맛있는 과자 사가지고 애들한테 전화놓고 제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면은 막 아빠한테 막 과자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통닭을 집에 사갔는데 통닭을 사갔더니 연놈들이 통닭이다 그러고는 통닭 먹는데 정신이 빠져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빠가 나중에 통닭 사가겠습니까? 예? 통닭을 가지고 가면 아빠다 그러고 와서 여러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생 가운데요 물질도 복의 종류가 되겠지만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룻기에 보면은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니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여러분 시집을 와가지고 여러분 만남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인데 아주 여러분 이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여러분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축복 그러면 자꾸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을 세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무슨 노래 같다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여러분 실제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 만남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은요 다 지옥 가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요 여러분 저의 형수님 친구입니다. 형수님 친구인데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형님 집에 놀러 갔더니요 그 집에 와 있더라고 그 집에 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눈에 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다가 찌짐을 붙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요 내 눈이 여러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닫으시면서 저를 신학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신학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의 종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집사람이요.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교회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가야 됩니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내도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사모님도 사모로 부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책임 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변했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요. 그렇게 변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대요. 그렇게 완강하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막 교회 섬기면 되지 왜 막 그 어렵다가는 막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확 변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수련회 가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멘트를 날리더랍니다. 앞날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저희 집 사람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가 목회자 사모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매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담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징표가 뭔가 하면 10의 1조예요. 10의 1조. 11조는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의 돈 통장에 돈 울고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의 고기를 마시겠느냐.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세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10의 1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것은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에게 10의 1을 거룩하게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입을 벌리시고 가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은요 애들이 과자를 갖다가 제 입에 갖다 집어넣거든요. 과자가 맛있어서 제가 기뻤는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지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가지고 여러분 침 묻은 거 있잖아요. 죽죽하게 젖은 거라도 지 입에 들어가다가도 빼가지고 갔다가 제 입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질이 탐나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지도록 주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내 맘대로 하면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랴. 네가 나한테 맡겨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고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니 저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책임지려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시잖아요. 아무 따라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어제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기.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의 날은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요, 예배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날, 내 형편 따라, 내 사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형편, 내 사정을 따라 여러분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되는 날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저는 키가 좀 작아요. 눈이 큰 사람이든지 눈이 작은 사람이든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저처럼 좀 뚱뚱한 사람이든지 날씬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무튼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여러분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여러분에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사십시다. 절대 예수님 밖에 나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 문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무튼 나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7일이 다 내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너 이 세상에 그만 살고 와! 그러면은요 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의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7일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중에 가장 첫날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이 첫날 나의 인생의 이 가장 첫날을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주일 성수. 그래 성수 주일 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교제 나누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주님께 축복받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누구 만나는 약속?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날 7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부터는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지 마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여러분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올렸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그 원종수라는 그 여러분 서울대 의대 학생이었죠. 근데 인턴하면서 여러분 이 서울대 학생이요 막 낮에는 공부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는 뭐죠? 이 과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몸을 혹사를 했는가? 폐가 병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폐병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그때 자신의 삶 속에도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생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고 막 인생을 끝내고 싶고 그런 자살 충동이야. 근데요 옥상에 가서 뛰내리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여가지고 여러분 자살을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인가 뭐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막 아주 음식을 다 끊고 여러분 단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언제 응답하셨는가 하면 새벽에 자기가 기도하던 시간 늘 주님 만나던 시간 늘 주님께 무릎 꿇던 시간 그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더랍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던 이 여러분 아이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차가운 기운이 싹 내려가면서 여러분 쭉 내려와가 목까지 왔는데 종수야 이제 네 머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목에 내려 네 목이 새 것이 되었다. 네 가슴이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쫙 발끝까지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팍 끝나는 순간에요. 자기가 스프링처럼 그냥 그 죽어가던 몸이요. 팍 일어나서 그 높은 산을 막 뛰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가 새 것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새 것으로 변화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변화가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요, 여러분, 씨앗을 잔뜩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어.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를 마치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실 분만 손 드세요. 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는 자,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 것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보세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요, 잠깐 누리는 복이에요. 그 정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안전자산 그러면서 막,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골드바, 예?
그걸 막 가지고 금고에다 갖다가 막 골드바를 채워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자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쓰실 복도 주시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자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천국에 도둑놈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천국에는 도둑놈이 없어요. 거기는요, 누구도 도둑질 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게요 다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